오늘은 창세기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은 두 천사, 세 천사 중에서 두 천사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돔으로 향합니다. 그 땅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현장 조사죠. 소식은 들었는데 정말 그 성을 멸망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채웠는지, 아니면 좀 더 여지가 남아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발걸음을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도착한 이 천사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이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성문은 성 안에 일어난 민사상의 재판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길목이고, 성문 밖에는 주로 이제 장터, 시장이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붐비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민사상의 재판들이 그 성 안의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처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어느 성경에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룻이, 그러니까 보아스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자기보다 먼저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대동해서 누가 기업을 물을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나는 실소하니까 신발을 또 내놓으라고 해서 그 증거로 삼죠. 그때 이제 장로들에게 자기가 룻의 기업을 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러한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요? 롯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 땅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앉아있는 롯은 소돔에 이른 두 천사의 모습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며 절하였습니다. 소돔에 있는 많은 장로들,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롯은 어떤 영적인 감각으로 그들이 귀한 신분인 것을 알아채고 극진히 환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은 이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발을 씻기고 또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갈 길을 가시라고 청합니다. 이러한 롯의 호의를 이 두 천사는 거절하죠.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이다. 여러분, 먼 길을 이렇게 왔을 텐데 피곤했을 테고 또 배도 고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발도 더러워서 또 씻어야 되고 편안한 잠자리가 그리울만 했을 텐데 이들은 롯의 환대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롯의 환대를 거절했을까요? 이들이 소돔 땅에 온 목적이 뭐였죠? 소돔 땅에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러 왔죠. 근데 왔는데 롯의 집에 거하면 이 성에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밤새 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를 보기 위해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은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야곱처럼 이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자신들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롯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롯은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풉니다. 무교병을 구워서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물론 발도 씻겨주고 또 편안한 잠자리도 제공해 주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천사들이 눕기 전에 소돔 백성들의 노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노소를 불문하고 또 원근에서 또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거리를 불문하고 롯의 집에 모였고 그 집을 에워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롯이 맞이한 그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 여기서 상관이라는 것은 동성애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돔이란 말은 소돔이 영어로 소돔이라는 어원이 바로 소돔이죠. 이 소돔이는 남성 간의 동성애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집을 둘러싼 무리들은 남녀노소가 아니라 노소, 즉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또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자기의 어떤 그 살고 있는 도시를 찾아온 이방인을 성적 유흥거리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띄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죠. 지금도 요즘 되게 이슈가 된 것이 이렇게 성적 그런 타락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진짜 말세다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노골적으로 그런 어떤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이 소돔은 더 큰 죄악이 컸다는 것, 이 문화가 더욱더 타락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이 천사는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에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또 이 소돔에 있는 롯의 환대를 받지 않습니까?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은 천사들인데 아브라함은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이들에게 복을 내리죠. 명년,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소돔은 어떻습니까? 이들을 극진히 대접한 게 아니라 정말 극진히 대적하죠. 그래서 욕망의 눈이 멀어서 소돔의 사람들은 복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저주를 받을 기회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육신의 정욕.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일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더 활성화되는, 더 이렇게 건강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신으로 어떤 일이든지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배교의 어떤 시발점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일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6절입니다. 6절, 7절, 8절에 롯은 문 밖에 무리에게서 나가서 이렇게 뒤로 문을 닫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딱 나가서 뒤를 돌아오면 뭐 어떻게 해코지 해갖고 문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나가서 그들을 보는 앞에서 문을 이렇게 닫습니다. 그들에게 뒤를 보이면 그 사이에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므로 그들을 주시하면서 문을 닫는 그런 신중함을 롯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이어서 자기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이 딸들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자신의 어떤 딸의 순결보다 환대를 더 크게 여기는 이상한 말을 하죠. 좀 우리 이렇게 뭐 상식선이나 정서적으로 이 부분을 볼 때 너무 이렇게 가우뚱거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급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내뱉은 말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롯이 지금 약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는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는, 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뭐 그런 어떤 뒤죽박죽되는 아직 그 정돈된 가치관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롯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를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약간 부정적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근데 또 한 친구는 굉장히 뭐 믿음이 좀 좋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이제 헌금을 잘 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교회를 왔어요. 근데 마침 자기가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한테 헌금을 좀 빌려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냈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보면서 그 돈을 꿔가면서까지 헌금을 내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빈정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야 될 줄은 알지만 좀 무리수를 하는 거죠. 빌려서까지 내면서 좀 무리를 또 하는 모습. 약간 이런 모습이 또 롯의 또 모습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은 이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여 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소돔의 사람들은 롯을 형제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방인의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살다가 들어온 그런 이방인, 이주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듣지 않자 롯을 해치려고 겁을 주고 롯을 밀어내려고 롯의 집을 부수는 그러한 모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욕정에 사로잡힌 이들은 이성이 마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는 줄을 모릅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만이 아닙니다. 요즘도 어떻습니까? 도박에, 술에, 또 경마에, 또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자신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독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신의 어떤 병원비, 심지어는 부모님의 그런 병원비도 도박으로, 뭐 게임비로 충당하고, 뭐 자녀의 등록금을 또 이렇게 쓰는 그런 모습도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것을 버리는, 낭비하는,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눈먼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내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보다 못한 천사들이 나섭니다. 롯을 집으로 끌어들여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들을 눈을 어둡게 하여 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내게 속한 자 모두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볼 것도 없이 바로 이 상황이 급발진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오기 전까지 이 두 천사는 무엇을 하려고 했죠?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자 이들은 결단을 한 겁니다. 야, 이제는 롯,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다 나가게 해라. 이 성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 천사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이 밤을 지내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둘러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죄악이 큰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을 둘러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롯은 나가서 먼저는 자기 딸의 사위가 될 이들에게 말했지만 이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아마 이 무리 중에 이 사위 될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롯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롯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고 계십니까? 롯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또 일정 기간 함께 동행했지만 가축이 많아지자 아브라함과 불가피하게 헤어지게 되었죠. 헤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롯은 보기에 좋은 땅,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헤어졌습니다. 그곳에 정착했지만 그는 그들에게 있었던 그런 원주민들에게 조금도 인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될 이들에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했지만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이 롯을 신뢰하지 않는, 신뢰를 사지 못했던 그런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아니라 사위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위들이 변변치 못한 자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롯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영화에 보면, 아니 실제로 조폭 세계에 있는데 주먹은 쓰지 못하고 싸움은 잘 못하지만 또 사회적으로도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을 반달이라고 합니다. 반달. 건달이 아니라 반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쥐 같은 인생이죠. 조폭에 있으면서도 또 일상생활도 하면서. 이 롯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또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은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생활의 모든 양식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또 그가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힘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롯과 같은 그런 자이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사위마저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모습을 봤던 천사들은 이제 아이고 사위가 저 모양이니 내 아내나 두 딸이라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합니다. 때는 동틀 때입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가족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 서둘러 성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롯의 말을 듣고서 아내나 딸들도 시큰둥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또 봅니다. 또 나중에 그 아내가 도망치면서 또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럼 아내가 살고 있는 그런 곳에 많은 미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또 반추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미적거리는 그런 롯의 식구들을 손을 잡고 다급하게 성 밖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이를 보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도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쌍둥이들이 건비한비가 욕조에 들어갔는데 물이 이제 받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비가 넘어졌어요. 욕조 안에서. 근데 욕조가 한쪽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넘어지다가 이쪽으로 넘어졌으면 이렇게 수도꼭지에 머리를 쪘을 뻔했는데 이렇게 된 곳에 넘어져서 미끄럼을 쓱 탄 거예요. 그래갖고 아프게 쿵 소리 나갖고 아프긴 했죠. 근데 진짜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강권적으로 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의 앞날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자비가 우리에게 늘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살던 도시가 망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망연자실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지경에 이를지라도 우리에게 다리에 힘을 주시고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손에 견고함을 주셔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믿음의 길 외에, 좁은 길 외에 더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임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롯이 이 두 천사를 환대하지 않았더라면 그날에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롯은 그들을 맞아들였고 그들을 자기 두 딸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나 그의 처우는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그의 소중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계셨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부족한 능력이나 부족한 지혜나 또 부족한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십시오. 부족을 채워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인생의 고난이나 역경이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지만 롯은 너무 멀어서 가까운 그런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그것을 용인해 줍니다. 창세기 19장은 다른 장들과 다르게 시간을 언급하고 있죠. 1절에 창세기 19장 1절에 저녁 때라고 시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는 동틀 때라고 말하고 있고 또 23절에는 해가 돋았더라 라고 해서 해가 뜨고 있는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창세기 19장은 하룻밤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하룻밤 사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니라고 여유로운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주시는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고 계속하는 그러한 버릇들이 있습니까? 나쁜 습관, 죄악된 습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직은 괜찮겠지. 이번 한 번은 괜찮을 거야. 나는 원래 그래.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순종의 모습을 자꾸 뒤로 미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단 하루에도
끔찍한 일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안일함을 주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견고한 성이라고 착각하는 그 미련함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 롯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깊이 있게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즉각적이어야 되며 단순해야 되며 또 어떠한 미적거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방법이며 한 가지 유일한 길이며 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러한 생명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